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3월 초가 되면 새로운 반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요즘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한 반에 뭐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70명까지, 제가 번호가 67번이었으니까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서로 다 잘 알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친한 친구들 외에는 1년 내내 거의 대화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좁은 교실에 꽉 차게 앉아서 수업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같은 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전화까지 않으면 1년 내내 같은 반이지만 뭐 말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러한 친구들은 말이 친구지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같은 반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있죠.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는데 만나고 만나지만 그게 지루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할 게 계속 넘쳐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만날 약속, 뭐 약속 안 하고 찾아가도 괜찮고,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할 이야기가 없어도 같이만 앉아 있어도 편하고, 그것이 친구들이죠. 반에 몇십 명씩 아이들이 있지만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죠. 불편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것은 바로 이 친밀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혜와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행동,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가? 세상의 다른 신들과의 만남은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미신으로 하는 바위를 섬기건 자연을 섬기건 대화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인격이 없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고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의 예배와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다. 소위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만남처럼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예전에 한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자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잘 모르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일까?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일 겁니다. 이 만남,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하나님과 만났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그러한 간증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만남이 무엇인지는 참 애매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의 이 설명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은 3차원의 세계 이상의 더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애매해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만났다는 것. 다만 만난 분들은 확실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착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만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마음이 내 속 어디선가부터 이게 올라와서요,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그러한 만남을 하나님하고 하게 됩니다. 소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이 속에서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화, 느낌, 영적인 체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체험하신 분은 확신하고 알아요. 그러나 못하신 분은 그것이 무엇일까 늘 물음표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신 있게 주님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멋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를 하거나 제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야 되는데, 제가 저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면 못 만나요. 누구를 만나려면 그 대상이 마지막에 문을 열어주든지 해야만이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에다가 뭔가를 계속 만나게 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럴 때 상대가 마지막 문을 열어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참 많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깨달을 때도 있고 지난 다음에 깨달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교과서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제 아내가 재미없다고 하는데, 제가 체험한 내용도 신학적으로 다 맞는 교과서적인 답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믿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전에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지만 그 만남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한번 친해졌다가 소원해져 가지고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참 의외로 참 많아요. 그 상태에서 유지하다가는 사단이 조금만 장난쳐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내가 왜 드리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 가진 사람도 그 한 번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친해지지는 않아요. 그 뒤로 계속해서 자주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에서 그 뒤로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멀리서 쳐다보고만 지나가던 관계에 있던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상심하게 돼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의 다른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가 하는 일들, 소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신앙심에 회의감이 와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꼭 매 주마다 교회에 가야 하나? 그러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주 날마다 만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교회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나요. 교회의 실망을 갖게 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된 이유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인 것이 누구에게 상처,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지 못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 학교 생활이 재미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니 교회 오기 싫어지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교회 가기는 싫어요. 이런 분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져요. 말씀을 또 읽고 싶어져요. 그럼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 주신대요. 구하고 찾으라, 만나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 때와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요즘 설교가 약간 방해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아무 때나 들어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문을 잠그고 싶어요. 제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설교 준비 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죠. 어떨 때는 7시, 8시에도 엄마 따라 학원에 와 있어서 늦게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지 마,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문을 잠그고 싶지만 이게 참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만나 주시지 저처럼 문을 잠글까 말까, 없는 척 할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셔서 기독교 역사 이래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분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찾으라, 간절함으로 찾으라, 그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멋있게 길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를 버리시든 저를 구원하시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신가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 기도를 언제 하는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계시지만 제 말이 안 들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앉아 계신 것도 힘들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어서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계세요? 제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안 계시는데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서 어떤 분은 한두 달 만에 만나 주시고 어떤 분은 6, 7개월 만에도 만나 주시고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 물음표가 생기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고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정말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계십니까?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우선이에요. 제일 먼저예요. 기도로 묻는 것. 나의 간절함은 자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하면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남은 서로 다 다르다고 했어요. 개인마다 다르고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보다 만남에 대한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던 불안이 다 해결이 되었고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내가 그래도 소망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만남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성령님께서 이 속에서 확신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그 순간 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쁨, 희열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만나고요. 예배 중에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만나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이게 전체가 다 처음부터 다 믿어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처음부터 다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는 어느 말씀이 갑자기 내 속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갑자기 그 깨달음이 마음 속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이 가슴부터. 그러면서 흥분, 그 즐거운 기쁨이 생겨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예배에 오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날 저는 떨림이 올 때가 있었고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또 그것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전율이 와요, 몸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 그 행복을 경험해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단다. 내가 너 옆에 사실은 옛날부터 같이 있었거든. 근데 너는 지금 깨달은 거야. 그러세요. 바로 1초 전까지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내 옆에 이미 와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내가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는 척하며 살아오고 죄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나 모르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며 계속 사랑을 쏟아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한 그 이상한 감정이 한꺼번에 이 마음속에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는 그 기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 참석, 말씀 묵상이에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읽으면은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구약부터 읽어야 될지 신약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신앙 서적을 읽으려고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리더가 주변에 있으면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든 정기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든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를 하든 그러한 영적인 나의 리더가 한 분이 옆에 계시면 좋아요. 그런 분을 찾아서 도움을 구해서 함께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찾는 표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주일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게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게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이미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꼭꼭 닫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안 믿을래요.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는 가지만 그냥 가는 것으로 만족할게요. 그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너가 나만 찾아라. 이 문 좀 열어.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집에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가 몇십 년을 함께 생활하잖아요. 부부가 남남으로 살다가 만났는데 왜 닮죠? 매일 아침에 함께 눈뜨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일을 할 때 함께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닮아가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얘기 들을 때 부모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원하시고 추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그 만남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계신지 만나달라고 그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면 아마 올해 안으로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 만남 해보면 정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그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떠한 사랑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만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